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과 정결한 삶, 이 두 가지 삶의 방식과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그 순간에 우기로 범람했던 강물이 서서히 마르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그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그 지역의 경계마다 그 지역의 신들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알, 여기는 아세라, 여기는 파라오. 그래서 고대 전쟁은 그 신들의 전쟁으로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심판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이 사건은 그 열방의 참신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열방에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넜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찰을 보내고 전쟁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고 진영을 정비하는 것이 이 가나안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그 대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명령을 하세요. 돌을 챙겨라. 그러니까 돌을 챙기라고 말하세요.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돌을 챙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돌을 챙겨오기 전에 그리고 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12지파 대표자 한 사람씩을 하나님은 이미 선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선출되었던 12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체 계획을 다 알려주지는 않으시고 그냥 뽑아놔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넜을 때 이미 뽑힌 사람들에게 주어질 미션이 공개가 된 것인데 돌을 가져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돌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의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을 가져오라는 미션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돌을 가져오기 위해서 마른 강바닥으로 이미 건넌 그 땅에서 다시 12명의 사람들이 강바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으로 다시 들어와서 아무 돌이나 주워 오면은 안 되고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아무 돌을 가져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정확한 좌표를 말씀하세요. 어디에 있는 돌을 챙겨와야 했습니까? 3절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그 돌을 챙겨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돌이지 왜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발바닥에 돌을 가져오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기적의 사건이 추상적인 사건으로 기억으로 남겨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은 지상에 오랫동안 놓여져 있었던 돌들과는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질감이나 색깔들이 굉장히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저 돌인 것 같고 저 돌이 이 돌인 것 같은 그런 뭉뚱그려진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장소의 돌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전혀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지상에 올라와 있었던 돌들과는 전혀 다른 질감을 가진 그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뚱그려진 은혜로 기억되지 않고 정확한 그 날의 그 장소에서 세워진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뚜렷하게 정확하게 기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강을 건넌 후에 기적을 경험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군사 전략 회의가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를 먼저 기억해라.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발을 담갔을 때 서서히 마르며 길이 됐던 그날의 사건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돌, 그러니까 그 돌을 하나님은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나 다음 세대에게 그 돌은, 그 기념비는 그들에게 그 에피소드 메모리, 그러니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그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은혜라는 개념이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동력은 그 에피소드 메모리, 그러니까 정확한 좌표로 기억되어 있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제 밥 먹듯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지. 그러니까 이 고백은 맞는 말이에요. 일상의 어떤 용어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장소나 정확한 날로 기억되는 에피소드 메모리가 아닌 그저 그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고백은, 그 은혜의 고백은 어떤 면에서 추상적일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날, 정확히 그 장소에 있는 돌을 하나님이 가져오라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무엇을 원하시냐면 추상적인 은혜의 고백 말고,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라는 고백 말고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서 훗날 모든 이들에게 생생한 기적의 간증으로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은혜의 좌표가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겁니다.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이전 교회 권사님의 간증인데, 그 사업이 실패해서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그때에 평소 교제하던 이웃집 할머니가 3천만 원을 가져다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잘 되면 갚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에게 그 에피소드 메모리는 정확한 거예요. 그 권사님을 보면 그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 권사님을 보면 그날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은혜의 좌표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나 도움 많이 받고 살았지, 나 도와주셨지, 그런 어떤 추상적인 은혜의 고백들이 있겠지만 정확한 고백, 그러니까 정확한 그날 장소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뚜렷하게 기억나는, 그래서 그날의 사건만 기억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권사님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중에서 회복된 분들이나 죽다 살아난 분들, 그 날들 감사절로 개인이 생각하기도 하고, 그 날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고침을 받았던 그날, 내가 모든 병에서 완전히 나았다라고 선포됐던 그 날은 그 질병 가운데 신음했던 그분에게 있어서는 정확한 그 에피소드 메모리, 정확한 그 은혜의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째 취업 안 되다가 마지막이다 생각했던 그때에 합격 통보를 받았던 청년들, 그 선명한 기억들, 그 문자를 받았던 장소, 그 전화를 받았던 어느 공간들, 그 청년들에게는 그 은혜의 좌표가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은혜 주셨다라고 했을 때 언제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은 아니고 언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그 은혜의 좌표가 있는지, 간증의 정확한 좌표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 메모리가 있으면 그 과거의 정확한 좌표의 은혜를 통해서 내 신앙의 성장을 이렇게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의 좌표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말씀을 한번 계속 보시면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12사람들이 강바닥에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발에 12돌을 취해서 나갔어요. 취해서 나갔을 때 여호수아가 한 가지 일을 더 하죠. 그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여호수아가 취했던 그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도 강을 건넌 이후에 12사람들과 함께 다시 강 한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방금 돌을 빼내어서 12사람들이 나갔는데 그 12돌이 빠진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합니까? 다시 개인적으로 12돌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빼진 그 자리에 여호수아는 그 돌을 다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다시 흐르면 이 돌들은 물속에 잠기게 돼서 보이지 않게 되는 돌. 그래서 우기의 급류 혹은 몰아치면 이 돌들이 제각기 흩어져서 훗날 강이 마른다 해도 이 돌들을 찾을 수가 없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오래 남을 수 없는 이 돌, 그리고 실제로 본문에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까지만 거기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까지는 그 돌의 위치나 돌이 보였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라져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을 여호수아가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왜 여호수아는 그 빼내진 자리에 돌을 갖다 세웠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따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돌을 거기다 세운 것입니다. 살아 없어져 버릴 그 돌을 여호수아는 왜 다시 세운 것일까요? 이 같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었어요. 온 백성이 함께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경험한 은혜의 밀도가 있어요. 은혜의 밀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의 밀도가 여호수아에게는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건너는 자리였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 강을 건너면 된다, 이 강을 건너라 했으니까 건너는 자리였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건너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정확히 경험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시키지 않은 어떤 한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 돌을 세워서 뭐 할까요? 여호수아만의 에피소드 메모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기억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 하나님 은혜의 좌표를 여호수아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물이 다시 차고 넘치면 그 돌들이 사라져 버리겠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세웠던 그 돌의 자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돌의 자리를 기억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세워진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기억하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만의 에피소드 메모리를, 은혜의 좌표를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만의 자리, 나만의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좌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도 나는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도 나는 그날의 그 돌을 통하여서, 나만이 보이는 그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나는 떠올리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그 기념비를 다시 세운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한 가운데 멈춰 서 있고 마지막 사람이 다 건넌 뒤에 지상으로 이 언약궤가 올라왔어요. 그 처음과 끝과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한치의 틈도 없이 친히 진두지휘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여호수아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인상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어떤 신앙의 체험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경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 경외감을 느껴서 자신만의 에피소드 메모리를 거기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기념할 수 있도록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는 한 번 더 나아가서 자신만의 은혜의 좌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은혜의 좌표를 만든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이 구약에서 몇 번 반복이 되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직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죠. 아브라함 역시 여호와께서 시키지 않은 일, 그 제단을 쌓는 일을 했어요. 왜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여호와께서 시키지도 않은 그 제단을 쌓은 것일까? 경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경외감. 그래서 여호수아도 돌을 세운 겁니다. 자기만의 은혜의 그 각인, 은혜의 좌표. 그래서 그 돌을 훗날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이날 이 사건들은 자신만의 에피소드 메모리로 확실히 남을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강이 멈췄다. 모두가 건넜다. 우리는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목격자이다. 그 자신만의 은혜의 좌표를 보면서 계속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사실 명령이라는 것은 딱 거기까지만 하게 만들어요. 이만큼 해라, 이렇게 해라, 이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만큼만 해도 불이행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을 마친 이후에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 그 빈자리에 돌을 다시 세우는 일, 이 일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의 밀도가 남달랐고 그것이 곧 경외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은혜를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 이상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가라고 하셨으니 갔다. 하라고 하셨으니 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합니다. 순종, 그러니까 명령의 개념은 거기까지 하게 해요. 그런데 경외를 경험한 사람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되는데 경외를 경험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 무엇인가 남기려고 하는, 경외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 혹은 순종, 그러니까 명령을 하면 순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순종은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경외를 경험한 사람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신앙의 상태가 돼서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 더 하게 된다. 왜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 더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가정이나 교회와 직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딱 그만큼만 해도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은혜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그 믿음, 경외 때문에 뭔가를 더 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눈이 떠지는데 아무도 깨우지 않고 새벽 기도 나가라고 말도 안 하는데 기도하러 나가는 것이 그런 일들일 수 있겠고, 어떤 성도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전화 한 통 더 넣어본 일, 그러니까 그것이 에피소드 메모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회계에 10원, 100원 조 어긋나도 괜찮은데 법적으로 규정상 문제 삼지 않는데 정확하게 시간을 들여서 그걸 맞추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일들도 그 에피소드 메모리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좌표가 그 한 번 더 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기억되는. 그래서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고 누가 말할 수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경외감을 느낀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정해진 업무 시간이 있고 정해진 목만 하고 퇴근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들이 안 보는 곳까지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도 이 정도면 잘했다, 남편 노릇 이 정도면 잘했다, 부모 노릇 이 정도면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잘해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다 에피소드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경외감을 느낀 사람들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은혜의 좌표를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이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강바닥에 세운 그 돌은 아무도 보지 못하겠지만 그의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명령받은 만큼만 사는 신앙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 그 차이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은혜의 밀도, 그리고 경외감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러니까 백성들의 목적은 건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도 보면 속히 건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여기를 건너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의 어떤 해석을 하기보다는 속히 건너야 된다. 왜요? 언제 물이 다시 덮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런 다급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발밑에 강물이 언제까지 멈춰 있을지 아무런 보장도 없지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속히 건널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이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들이 아마 동질 의식이 아마 심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끝까지 서 있어야만 이 우리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 존재 이유가 정확히 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은 움직여요. 근데 궤는 멈춰 있습니다. 백성들은 움직여요.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 역시 이 백성들이 건너기를 다 마칠 때까지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던 이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제사장들에게만 보이는 것은 아니고 12절에도 보시면 12절 말씀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그러니까 르감무 이 세 지파가 나오는데 이 르감무 지파는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지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땅을 분배받아서 등기까지 다 마친 이 세 지파가 지금 뭐라 하냐면 가장 선봉에 서 있어요. 가장 선봉에 서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을 건너면 요단 서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이미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해서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승인해 주셨고요. 그래서 르감무 이 세 지파는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하고 살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이 르감무 세 지파가 무장을 하고 형제들보다 앞서서 강을 건너 선봉에 서 있습니다. 자기 몫의 전쟁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를 다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이 책임감 있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던 것처럼 르감무 세 지파 역시 요단 동편의 전쟁이 다 끝나기 전까지 이 공동체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 세상과 다른 점이죠. 세상은 내 몫과 내 이익을 우선적으로 해요. 그것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내 권리 보장되고 지분이 확보돼야 자리를 지켜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 먼저 가보겠습니다. 쿨하게 돌아서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합리성이고 효율성입니다. 성과급 크게 몇 번 받으면 퇴사하고, 퇴사해도 일은 안 하는데 엄청난 호의를 요구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게 세상의 문법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각자 도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각자 도생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이 요단 서편의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운명 공동체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주어진 책임의 선을 넘어서 사랑의 선까지 나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나는 배부르고 영적인 복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의 책임을 끝까지 하는 것이 교회이고, 세상은 책임감, 조직 문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만 교회가 다른 건 내 몫이 끝났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완수할 때까지, 교회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 은혜의 밀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그 은혜의 좌표가 정확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건널 때까지 은혜의 밀도를 굉장히 깊게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건널 때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 우리가 왜 그렇게 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용서하시는 일을 다 마치기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지키셨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몫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다 마치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분명해요. 돕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도를 뒤돌아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 행사나 어떤 사역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잘못을 따질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고 한 성도를 뒤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 건널 때까지 책임감 있게. 그래서 은혜의 밀도를 경험한 사람은 남다르게 살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더 정확히 밝혀주는 본문이 이제 끝절인데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 21절과 22절을 보시면 2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3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들을 세우라 하신 그 까닭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이 일을 기억하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 본문에서 계속 핵심적으로 나와요. 기억하라, 경외를 잊지 말아라. 모세의 글에 신명기에서 줄곧 말해왔던 핵심 사상이 기억과 경외였습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밀도가 남다른 은혜의 좌표가 있으십니까? 그날만큼은 분명하고 선명한 그 은혜의 좌표가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 고2 때 갑자기 고2 때 그 은혜의 좌표가 확실했던 그날 이후로 교회에 너무 열심히 나갔던 그 회심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고 그 건물이 기억나고 그날의 그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이 기억나고 정확한 그 은혜의 좌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돌이켜보면 오늘 다시 나를 살게 하는 은혜로 생각나게 하는, 사건은 지나가지만 기억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의 좌표가 여러 번 새겨지고 있을 텐데 그 은혜의 좌표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의 좌표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그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그 날, 그 장소, 어떤 때, 그 기념비와 같은 기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